한쪽 발로 다른 쪽 발 뒤를 쓱쓱 긁으며 한마디 덧붙였다. 무이뚜 오브리가도. 정말로 고맙습니다. 갑자기 나는 소년에게 레스토랑 전체를 사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가 이 노래를 지었을 당시에 그의 마을에서 6,000명의 사람들이 패스트로 죽어갔어요. 그의 가정이라고 예외가 아니죠. 그의 아내도 그의 아들도 패스트로 죽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극도의 상실과 혼란함 속에서 그는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따라 부르는 이 감사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마지막 3절, 모든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 곧 아들을 주신 분께. 그는 가장 높은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분, 그는 땅과 하늘에 경배할 영원하신 하나님, 이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장래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탄식이죠. 신앙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확실한 증거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몸이 열이 슬슬슬 오르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목이 아프면 내가 바이러스가 감염됐나 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내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줄어들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반대로 은혜를 회복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견고해지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서 감사가 점점 늘어나죠. 감사하는 마음은 주머니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줄어드는 것은 지금 내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믿음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옥에 갇힌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그 좁은 답답한 공간에서, 그 음습하고 어두운 자리에서 갇혀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감사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왜 그런 거죠?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넘쳐나니까 이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거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8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34절에도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한 자를 더 붙여서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지금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여오는 현장에 참여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나 이 너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어떤 사람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나중에라도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역대상 16장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그런 거죠. 이 역사적인 사건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듣는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역대상 16장을 살펴보면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그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먼저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에서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 이스라엘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한번 저를 따라주세요. 하나님이 베푸신 일을 기억하라. 한 번 더. 하나님이 베푸신 일을 기억하라. 여기서 하나님이 베푸신 일이란 뭐예요? 19절부터 22절 들어보세요.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셨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뭐예요? 원래 힘이 없고 나약해서, 세력이 약해서 이 나라 저 나라, 이 민족 저 민족에 휘둘려야 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탁 막아주시면서 이 민족, 이 백성을 해하지 말아라, 그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이 사실을 제일 먼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이 올해 한 해 살펴보면서 1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네, 2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세워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던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손대지 마, 이에게는 내 아들의 피가 묻어있다 라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생명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니 이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어떤 환경도, 어떤 어려움도 그 감사의 노래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304장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304장을 작사 작곡한 사람은 레만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목사님이었어요. 목회가 잘 안 돼가지고 교회가 너무 조금해서 목사님 생활비를 보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해요. 아침은 사모님이 도시락을 쌉니다. 오늘 일하는 중에 이거 먹고 힘내세요. 그날도 일하다가 도시락을 열었는데 그 속에 아내의 편지가 들어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당시 누군가의 글이에요. 사모님이 그 글을 읽고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목회하느라고 애쓰고 수고하는 내 남편에게
이걸 좀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이 손편지를 쓴 거죠. 이 쪽지를 읽는 순간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라도 격려해 주려는 그 아내의 사랑이 고마웠지만 또 한편 목회가 힘들어서 나는 실패한 목회자야 라고 생각했던 자신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면서 막 감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를 씁니다. 그리고 곡을 붙입니다. 그게 바로 304장. 1917년에 나온 작품이에요. 그로부터 60여 년이 지나서 한국의 한 여대생이 방학을 이용해서 멀리 살고 있는 이모 집에 놀러 가서 이모하고 나란히 누워서 이 얘기 저 얘기 그동안 지냈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모가 야 나는 말이야 요즘 이 찬송이 너무 좋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 그러면서 이 찬양을 소개를 했는데요. 그 조카가 정말 좋다 이모. 그러더니 서울에 와서 자기 사귀는 남자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남자친구도 와, 그 찬양 너무 좋네. 그 남자친구가 나중에 목사가 되었어요. 그 교회에 등록하는 새가족들을 신방을 하면 새가족 신방일 때 부르는 찬송가 리스트가 한 10곡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304장이 들어있어요. 그 목사는 바로 저고요. 그 여자친구는 지금 제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한 아내가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길을 쫓아가면서 실망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남편을 어떻게든지 격려하고 싶어서 손편지를 썼고 남편이 그 글을 읽으면서 감동이 돼서 곡을 붙였고 그 곡이 60여 년 뒤에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 중년 부인의 마음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어린 조카의 마음에 그 감동을 그대로 주고 그 남자친구에게도 주고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 교회에 등록하는 새가족들에게 우리가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교회 생활을 합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면서 격려를 해주는 거죠.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가 된 지는 꽤 오래되었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까? 가정 문제 때문일까요? 아니요. 나를 향한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죄인이었던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환경이나 물질적인 조건들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들을 기억할 때 감사 그 다음 차원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16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4절 시작.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세번역 24절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킨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그때 나타나는 감사의 다음 단계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겁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라.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라. 제가 어쩌다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렸어요.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젠 죽는가 보다.
이젠 죽는가 보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큰 손이 나타나서 올무를 탁 벗겨주는 거예요. 그럼 그 빠져나온 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혼났네. 죽을 뻔했네. 재수 없어라. 그러고 살아갈까요? 아니요. 그런 새는 없어요. 이게 웬일이야? 와, 나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 그래, 그때부터 친구 만나면 야, 있잖아. 내 말 좀 들어봐. 너 복권 맞았다고? 내 말 좀 들어봐. 나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 갑자기 하면서 막 호들갑을 떨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친구를 못 만나면 병들 거예요. 왜? 그 이야기 못해서. 너무 하고 싶어서. 마구마구 떠벌리는 거죠. 너무 신기하니까. 그게 감사예요. 그게 감사. 로렌다 알렌 목사님에게 한 인도에서 의료 봉사를 하는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리 마을에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 괜찮은데 살아가면서 점점 시각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서 그 고충을 이야기하는데요. 나중에 그 선교사님이 그 시각 장애를 일으키는 그 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되면서 그 선교사님에게 찾아오는데 고맙다는 말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부족에는 고맙다는 말이 없어요. 다만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말하겠습니다. I will tell your name. 이게 그 부족에서 그 고맙다고 말할 상황에서 하는 단어예요. 나는 당신의 이름을 말하겠습니다.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면서 그 자기를 치료해준 그 선교사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말하겠습니다. 난 이제 당신의 이름을 말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감사를 하시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감사입니다. 감사란 더 나아가서 감사의 대상, 그 감사의 대상에게 내가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감사예요. 우리말 큰 사전에서 감사라는 말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풀이했어요. 고마운 마음으로 인사하다. 고마운 마음으로 인사하다. 두 가지 풀이를 담고 있잖아요. 하나는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는다. 또 하나는 인사하다. 인사하다가 뭐예요? 상대방에게 행동으로 표시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고마운 마음을 감추어두는 게 아니라 겉으로 표시하는 것,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감사는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특별 헌금을 드리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헌금이 뭐 그리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헌금이 뭐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맞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겠고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헌금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가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돈이 필요해요. 이 돈이 있으면 내가 유익을 얻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게 필요 없는 것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이 정도는 제게 아깝지 않은 정도니까 이 정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것들이 내게 꼭 필요하고 이것들이 있으면 내가 유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하니 이거 받으십시오. 동전 한 잎을 드려도 거기에 이 같은 드리는 자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 그것이 감사 헌금의 본질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역대상 16장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법궤를 옮긴 뒤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역대상 17장 그 다음 장에 나오죠.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라.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은 그의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놀라운 약속을 받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사를 기다리십니다. 그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말하면서 여러분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어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선언해 주는, 더 좋은 것을 누리게 해주는,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브라질에서 잠시 거주하는 동안에 경험했던 일화가 빠옹 시뇨르라는 글로 이렇게 그의 책에 담겨져 있는데 좀 요약을 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소녀는 기껏해야 6살이 넘어 보이지 않았다. 더러운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리오데자네이로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수십만 명 고아들과 다를 바 없었다. 그 소년이 내 뒤를 따르며 내 손을 몇 번씩이나 툭툭 칠 때도 나는 그를 몰랐다. 멈춰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보이질 않았다. 가던 길을 계속 갔고 몇 발자국 못 가 여전히 내 손을 툭툭 치는 손길을 느꼈다. 이번에는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거기에 그 소년이 있었다. 빠옹 시뇨르, 아저씨 빵 주세요. 이 목사님이 이 소년을 데리고 레스토랑에 가서 빵을 사주고, 그리고 간 김에 이 목사님은 커피를 주문해서 커피를 마십니다. 이런 류의 아이들은 먹을 것을 얻고 나면 보통 한마디 인사도 없이 냉큼 거리로 달려나가곤 한다. 그런데 이 꼬마 녀석은 나를 놀라게 했다. 소녀는 카페 입구에 서서 한 손에 빵을 든 채로 발을 꼿꼿이 세우고는 안을 두리번 거리고 있었다. 도대체 저 아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때 소년이 나를 발견하고는 재빨리 달려왔다. 내 허리벨트에 닿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내 앞에 우뚝 섰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오브리가도, 고맙습니다. 한쪽 발로 다른 쪽 발 뒤를 쓱쓱 긁으며 한마디 덧붙였다. 무이뚜 오브리가도, 정말로 고맙습니다. 갑자기 나는 소년에게 레스토랑 전체를 사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내가 미처 다른 말을 꺼내기도 전에 소년은 돌아서서 거리로 달려나가 버렸다. 조금 생략을 하고요. 이렇게 그 글이 끝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나는 여전히 그 카페에 앉아있다. 커피는 식었고 밤의 시간에도 이미 늦었다. 그러나 나는 반 시간 전에 그 충격과 감흥을 여전히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본다. 빵 한 조각을 사주고 소년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고도 이렇게 마음이 뭉클한데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